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 6번째,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로고스 복음 2번째입니다. 이 자연세계에 모든 것이 원리가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모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그대로 따라갈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성경에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놀라운 얘기들을 해도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첫째는 바르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특히 순종을 요구한다든지 믿음을 요구한다든지 사랑을 요구한다든지 기도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인데 지난주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지도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로고스의 복음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 가르쳐주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문제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바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이 두 절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이 14절, 15절이 아주 키아즘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보에 보면 오른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원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냐? 베드로의 장모를 보았다. 그런데 어떤 상태냐? 누워있다.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다. 그 다음에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 고열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는 것은 저도 인도에서 말라리아를 몇 번 걸려봤는데 말라리아를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저도 말라리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때만 해도 말라리아 탤런트 같은 경우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2001년도에 인도에 갔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말라리아에 대한 인식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라리아는 뭐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감기 정도로만 알고 한 2, 3일 좀 열이 나다가 가라앉겠지
저는 뭐 한국에 있을 때도 워낙 건강해서 병원에 거의 간 일이 없어가지고 감기 걸려도 그냥 2, 3일 앓고 나면은 낫고, 그래서 저도 그게 감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도가 넘어가니까 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여기가 한국인지 인도인지 천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면서 온몸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때 이 열병으로 알아둔 이 베드로의 장모도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열병으로 누워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길 들어가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문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 이유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집에 이 시간에 들어간 것은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모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가운데 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의 이 구조를 보면 가운데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병에 시달렸다와 반대로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었는데 일어났다, 이렇게 원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 장모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끝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아주 키아즘으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아주 잘 문장이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것은 사랑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가가서 만지셨습니다.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에만 댔을 때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그 여인에게 훅 하고 전달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신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 터치를 통해서, 이 만지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이 장모에게 전달되어서 장모가 치료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네.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보셨다, 만지셨다, 떠나갔다. 할렐루야. 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결과입니다. 그 여인이 그 고열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이 만지는 즉시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열병에 안 걸렸다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그 열병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순식간에 나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동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그냥 맹맹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그 열병으로 정말 머리가 그 고열로 다 세포들이 파괴되는 것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든, 한 5일 지나니까 온몸에 살이 쫙 빠지고 몸이 바싹 오그라들어가지고 뼈밖에 안 나오면서 몸에서 시체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고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열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손을 대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만지셨는데 그 즉시 나와버린 거예요. 곧바로 일어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섬겼다. 수종들었다는 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입니다. 종이 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식사할 때 옆에서 누가 식사를 막 차려주고 이렇게 서빙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이제 하나하나 수종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각한 문제죠.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한국에서는 보기가 쉽지가 않죠. 인도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별별 귀신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뱀 귀신이 있어요. 뱀 귀신. 뱀 귀신이 들리니까 사람이요, 누워가지고 뱀처럼 이렇게 막 기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신기하죠. 별별 상황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 귀신들이 전 세계에서 귀신의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인도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거기는.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다 예수님께.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귀신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선포하시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낸다. 병든 자를 다 고친다. 그래서 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특히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권능, 로고스와 dynamis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곧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각각 구분하여 양과 염소처럼 왼편과 오른편에 나누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벌을 주시는 가장 선한 재판관이십니다. 가장 정확하고 편협되지 않고 뇌물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공정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하인 치유와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 치유, 둘 다 로고스 복음입니다.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지만 그때는 멀리서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치료가 됐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하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병든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지금 마태는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해서 그걸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이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데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리시는 그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십자가 사역 전에 행하신 그 3년 동안의 그 많은 시간에 행하신 이 티칭, 프리칭, 힐링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티칭, 프리칭, 힐링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힐링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든 자들 중에 귀신 들어서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겹칠 때가 많이 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도 나가면서 병도 낫는 거예요.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3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냥 가르치고 전파만 한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냥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복음만 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오늘 토복교회의 머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지금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곳을 거니시는 분이시고 이 교회의 사역자를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런 권능이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님과 일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달랐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겁니다. 힐링입니다. 힐링. 티칭, 프리칭은 회당에서 선지자들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일반 선지자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과 특별히 다른 것은 예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능력으로 성경을 가르치셨다. 말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리는 자를 쫓아내면서 성경을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서를 잘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제일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없이. 성경책이 아주 찢어질 정도로 수없이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영화라도 3번, 4번 보면은 질립니다. 그 성경은 100번, 1000번을 봐도 늘 새로운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저세 말씀에서부터 아주 단단한 말씀까지 이 수준이 1층에서 아주 1000층, 만층까지 끝없이 이 수준의, 영적인 수준의 그 기초부터 높은 단계까지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계속 우리의 성장의 단계에 맞는 이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근데 말씀이 늘 그렇다. 그럼 뭐예요?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혀 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놀랍게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3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병을 치료받고 나서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을 돕습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헌신자가 됩니다. 수종들다. 디아코네오, 종이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죠.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이 좀 나을까 했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한 자로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시면 제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병을 치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냥 즉시 말만 해도 그냥 치료가 되고 손만 대도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옷자락만 닿아도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병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니다. 할렐루야. 네. 문제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뭐 약속한 거,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병이 낫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계속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참 사역자들, 참 헌신자들 이 있는 반면에 치료받은 후에 싹 입 닫고 변심해서 여전히 또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렇게 하혈을 하면서 고통당한 여인을 치료해 준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늘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특히 말씀을 암송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질투하면서 그 질투가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나중에는 살인까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걸 다 본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은사를 받았다. 심지어 교회에서 집사가 은사를 받으면 목사님, 사모님이 막 질투하고 쫓아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아, 나는 기도하면 병자도 안 나는데 저 집사님은 기도하면 막 병이 나.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사자들을 평신도라도 얼른 사역자로 세워서 은사 사역자로 세워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이 은사의 중요성과 은사의 다양성과 특히 고린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9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아주 죽이려고 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게 영적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수없이 들고 다녀도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 올리고스, 극히 적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 그냥 병이 아닙니다. 뭐 부분적인 몇 가지 병이 아닙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문제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은사를 받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질투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뭔가 끌어내리려고, 이게 다 바리새인들의 영이다. 다른 영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질투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아주 사람들이 모여서 작정을 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경 안 썼다. TV 광고에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우리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